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아래층 새가족실에서 환영식에 참석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평신도 성경대학이 금주 목요일 9월 3일 있습니다. 오후 7시 30분 2층 배단회홀에서 있고 금주 강사로는 김상백 교수님이십니다. 금주부터 순구역 예배를 시작합니다. 일군 성경 공부가 화요일 9월 1일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배단회홀에서 저녁 8시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일꾼들은 기억하시고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솔대학이 금주 목요일 9월 3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고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이웃에 믿지 않는 분들도 모시고 오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는 9월 13일부터 시작됩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연속 금축기도와 중보기도가 진행 중입니다. 순별로 순서를 확인하시고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은사 따라서 각 분야에서 봉사하여 주님의 몸을 활발하게 하는 지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청결하게 섬길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어린이집 2층 카페에서 하모니카 라이브 연주가 있습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오후 1시 회의실에서 교통위원회 모임이, 오후 1시 은혜홀에서 제2교구 전체 모임, 오후 1시 실로암실에서 제일권사의 모임이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임채도 한정수 집사님의 장녀되는 미연양과 재영군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 다비다 웨딩홀 3층 크리스탈룸에서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입니다. 이석진 선교사님 가정 필리핀에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축하 소식입니다. 노식갓 형제가 동서대학교 경영 석사학위를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 부설 이주민 통번역센터 통번역활동가를 수료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 환자입니다. 1성교회 김옥자 권사님, 2성교회 송창호 성도님, 11성교회 김미화 집사님, 14성교회 김미자 집사님 입원 중이십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있은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도와 신령한 전쟁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나오신 성도가 계셔서 환영하겠습니다. 육성교회 인도하셨는데 우동 센텀 3만 101동 1303호에 계신 우리 박타혜 씨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박타혜 씨,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장감이 감돌던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여 역사의 주인이 되시어서 도와주시고 이제는 주여 그 고비를 넘게 하시고 또 북상하던 주여 태풍 고니도 큰 피해 입히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스쳐 지나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섭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세상에 어떠한 어려운 일들 있더라 할지라도 주여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또 박타혜 씨 이렇게 스스로 나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시고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세상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목자가 되어 주시옵시고 지혜와 계시 영이신 성령께서 마음 눈을 열어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는 성령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우리 육성교회 위에도 함께해 주시어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어려운 중에도 피와 같이 귀한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여 드린 손길들마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형편과 사정 따라 채워주시옵소서. 열리지 않는 문들은 열어주시옵시고 묶인 것들은 풀어주시어서 경제가 더욱더 주여 윤택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사업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사무실에서 사랑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시고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사들에게도 은총이 피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대에 나가서 주여 비상사태 속에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우리 형제들과 우리 아들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60만 대군을 주님이 지켜주시어서 시선성이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한이 감히 주여 남지 말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성벽이 되어 주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종을 주여 사로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케 하시옵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주여 산부 여인들과 모든 공무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살기 좋은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뜻대로 나라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반만년 동안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몸된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주여 모든 것을 때렸다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어서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오늘은 350장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하면서 인사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이제 준전지 상태가 선포되어지고 참 우리를 긴장시켰습니다만 이것은 좀 지나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말세가 되어질수록 영적인 싸움은 더욱더 심각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어떤 것이에요? 사느냐 죽느냐 하느냐 같은 생사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할 것이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신령한 전쟁이다. 그래서 10절로 13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이 영적인 신령한 성도의 전쟁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14절로 17절 말씀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전쟁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지 됩니까? 무기가 있어야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무장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전쟁의 성격도 알고 무기도 갖추게 되어졌다 할지라도 수행, 전략과 전술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먼저 영적인 전쟁의 우리의 전쟁의 성격은 어떤 것이냐 하면 혈과 육이 아닌 것입니다. 북한이 물론 말이죠,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핵무장을 하고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북한보다 더 잔인하고 무섭고 악랄한 대적이 바로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1절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도 본다고 하면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그래서 우리의 원수는 말입니다.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강한 자예요. 강한 자. 악의 영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 수가 높은 이와 같은 그 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11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기술, 또 속임, 또 모략. 그래서 원수 마귀는 말이죠,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의 쫄병이 되어져서 자기를 따르기 때문에 말이죠, 뭐 별로 관계하지 않습니다만은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귀한 것을 빼앗아 가려고 말이죠, 모략과 속임과 그리고 여러 가지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겠느냐? 10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어째져야지 된다고요? 강건하여져야지 된다. 여러분, 약하면 말이죠, 원수 마귀는 오히려 우리를 더 침공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8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지금도 말이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줄로 알고 두루 다녀요. 그래가지고 어떤 자가 지금 신앙에 잠을 자고 있느냐, 어떤 자가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느냐 보고 난 다음에 삼키는데 말이죠,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사자가 짐승을 잡으면은 어떻게 먹든가요? 칼갈이 찢어가지고 말이죠, 잔인할 정도로 이렇게 먹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게 하려고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배고픈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누구를 잡아먹을까 하면서 이렇게 찾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 말이죠, 두려워하면 마귀는 오히려 더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 다음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쩐다고요? 피하리라. 피하리라.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저 주문진에서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주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좀 한적한 곳입니다. 신방 다니다 보면 말이죠, 시골은 개를 놔서 기르니까, 요새도 그런지 모르지만 놔서 기르니까 무엇들이 돌아다녀요? 똥개들이 돌아다녀. 그래가지고 개는 말이죠, 새로운 사람만 보면은 막 짖고 대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이죠, 개들이 이렇게 대들면은 나도 어떻게 상당히 당황스럽고 그랬는데, 그 뒤에 얼마 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개의 성격이 있어요. 보면은 무서워서 도망을 가면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물립니다. 개가 그래서 쫓아오면 말이죠, 절대로 도망가지 마세요. 맞아요, 틀려요? 예, 그래서 딱 돌아서서 말이죠, 대적을 해야지 돼. 눈을 보면 개가 벌써 압니다. 예, 이 사람 도망갈 사람인지 도망을 안 갈 사람인지 알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보고 있다가 눈싸움을 하다가 말이죠, 돌을 짚는 것처럼 하면은 깨갱 하면서 도망가요. 그래서 야, 마귀도 똑같구나. 마귀도 똥개 같은 것이로구나. 그래서 처음에 그저 짖으면서 대들 때는 말이죠, 아주 무서운 기세로 대듭니다. 그러나 딱 돌아서서 하다못해 돌이 없으면 가방으로라도 내쳐야지 그러면서 말이죠, 대적을 하면 말이죠, 스스로가 깨갱 하면서 도망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선 우리에게 하나님께는 뭐하고요? 복종하고 마귀는 어쩌라? 대적하라.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 좀 있다고 해서 마귀가 공격한다고 해서 말이죠, 벌벌 떨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마귀는 점점 더 공격하게 되어져요.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잘한 것은 말이죠, 북한에서 그렇게 준전지 상태를 선포하면서 말이지 여러 가지로 위협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더 세게 나가라, 원점을 타격하라. 할렐루야. 이러고 나니까 말이죠, 해결된 거예요. 여자가 세. 여자가 말이죠, 여자가 세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전에는 그저 뭐 북한에서 뭐 하면은 그냥 타협하고 말이죠, 달래고 그러기만 했지만 이제는 세게 나가니까 말이죠, 개들이 뭐 7발인가 몇 발 쐈는데 우리는 29발인가 쏴대 버리고 말이죠. 이러니까 일이 큰 피해 없이 이렇게 해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원수마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의 대적은 북한과 같은 것이 아니고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악한 영들이 말이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만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신령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무기를 갖추어야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3절로 17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무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순서가 조금 다르지만은 우리 기억하기 쉽게 위에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7절에 보시면 어디에요? 머리에는 뭐를 쓰라 그랬어요? 투구를 쓰라고. 투구를 쓰라고. 그런데 17절입니까? 머리에는 말이죠, 구원의 투구를 써야지 돼요. 할렐루야. 투구. 그래서 투구를 쓰면은 말이죠, 저기 아무리 불화살을 쏜다고 해도 공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튀겨나가는 것이에요. 투구. 구원의 투구. 여러분, 원수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뭐라고 공격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너를 미워하셔. 하나님은 너를 심판하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합니까? 좋아합니까? 여러분들도 말이죠, 믿기 전에는 하나님 그러면 뭘로만 생각했어요? 벼락치고 말이지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서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쩌신다고? 사랑하신다고. 사랑하신다고.
예, 그래서 사랑하시되 말이죠. 예, 처음부터 혼돈하고 고공하고 흑암만이 있는 이 세상을, 예, 진선미의 아름다운 세상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복을 받고 살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말이죠, 예, 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것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 사탄이가 그 죄 없는 에덴 동산에 침입을 해가지고 먼저 하와를 유혹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신락원하고서 말이죠, 저주 가운데 떨어져서 마침내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그 자리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리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우리의 신분을 회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도 사탄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말이죠, 너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너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런 죄도 있고 저런 죄도 있고 그러지 않아, 너는 천국 갈 수 없어 하면서 말이죠, 자꾸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구원의 투구를 딱 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에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되 어디까지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영원히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하는 이런 구원의 투구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사탄은 말이죠,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기 때문이야, 이제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아, 그러지만은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는 뭐라 그래야지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물리칠 수 있는 투구를 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가슴에는 뭘 붙이라 그랬어요? 의의 호심경이라 그랬는데 말이죠, 예, 옛날에는 말이죠, 예,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 마음을 지키는 이와 같은 그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아무튼 마음을 말이죠. 그래서 사탄이는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절망을 집어여 주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럴 수가 있는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말이죠, 요새 자꾸 죽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누구 생각이에요? 마귀가 집어여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에베소 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유명한 구절 에베소 2장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라는 것은 수차 말씀드린 대로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뭘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물이라는 것은 하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짜로 주는 것이 선물이잖아요. 값없이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우리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셨는데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정죄할 자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이죠, 딱 마음을 지키는 호심경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무장되어져 있을 때에 마귀들이 이런 생각을 집어였다가 말이죠, 다시 튕겨나가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허리는, 우리 힘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허리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태권도를 하는 것도 말이죠, 기술이 뭐냐 그러면 허리에 힘을 짜내 가지고 말이죠, 상대방을 말이죠, 타격을 가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허리에다가 진리의 허리띠를 딱 띠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또 진리는 뭡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고서 말이죠, 대적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힘은 연약하지만은 성령의 능력은 사탄보다 더 강하시어서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부른 찬송가 350장 3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악한 마귀 지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는 어디에요? 한 손에는 적의 화전을 능히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이 굳세어야지 돼요. 그래서 방패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에 말이죠, 많이 사용을 했는데, 로마 시대 영화 같은 것 보면은 다 군인들이 방패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요. 요새도 또 전투 경찰들이 말이죠, 데모 제압하려고 하면은 방패를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패는 길이가 약 로마 시대에는 1.2m, 넓이가 약 0.7m 되는 이와 같은 기구인데 말이죠, 얼마만큼 든든하게 만들었던지, 그저 적이 아무리 불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그 뒤에 말이죠, 이래 피해 있으면은 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믿음의 방패를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뭘 들으라고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된다고 하면, 사탄에게 40일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또 이렇게 3번 시험을 받으실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말이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발에는 말이죠, 평안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무장이 잘 돼 있다 할지라도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습니까? 졸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은 말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나약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장을 했다 할지라도 자꾸 움직여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새 의사 선생님들이 말이죠, 건강에 가면은 걸으세요. 하루에 30분 이상씩 걸으세요. 땀이 날라 그럴 때까지 걸으세요. 그러시던가요? 안 그러시던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걸어야지 돼요. 그런데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하는 것은 뭘 가르치냐 하면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뭘 빌으라 그랬어요? 평안을 빌어라. 만약에 그 집이 그 평안이 받기에 합당한 집인 것 같으면은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물게 될 것이고, 그 집이 합당치 아니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예수 너나 믿어 그러면서 말이죠, 핍박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조롱하게 되어지면은 그 빈 평안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고요? 나에게로 돌아온다고. 지난 화요일 날은 말이죠, 태풍 고니가 올라온다 그래서 나는 빌립 전도대가 나가지 않은 줄로 알았어. 그랬더니 한 16명인가 와가지고 말이죠, 그 태풍 속에서 나가지고 전도를 했대. 그래서 내가 감동을 받았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게 되어지고, 우리 자신이 건강하게 되어지고, 우리 자신이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셔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이죠, 18절로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부분이 중요한데, 거기에 보게 된다고 하면은 영적 신령한 전쟁의 수행 방법인 것입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면 말이죠,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무장했다 할지라도 수행을 잘 사용하지를 못한다고 하면 말이죠,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거기에 18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일이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우리가 기도하되 말이죠, 몇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 그 구절 한번 비춰보세요. 18절 18절 비춰보세요. 모든 기도와 기도라는 것은 평상적인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간구는 뭡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한나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에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말이죠,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또 힘든 일을 만날 때에 말이죠, 간절히 간구해야지 돼요. 여러분, 기도는 간절해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상시 그저 보통 하나님과의 대화의 기도도 말이죠, 중요하지만은 어려운 일 만났을 때도 말이죠, 간절히 간구해야지 돼. 그래서 뭐를 걸고요?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 교단이 말이죠, 특히 여의도 교회 1960년대 이럴 때는 거기에 그 실패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오고 갈 데 없는 사람들이니까 말이죠, 천막교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말이죠.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말이죠, 우리 교단에서부터 생겼어. 그래가지고 전에 한번 선교사가 외국에서 왔는데 말이죠, 오살리 기도원에 한번 보내봤더니 갔다 와가지고, 목사님 주교가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내가, 주교? 그거 좋지 않은 말인데 어디서 들었냐?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죽여! 그러면서 막 기도하더라고 말이죠. 예. 이 외국 사람 귀에는 서투르니까 말이죠, 주여가 좀 세게 하면 죽여. 그래서 죽여! 하나님 나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려면은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말이죠, 죽여! 그러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병든 사람이 고침받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되어지고, 문제 있는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되 이 어려울 때에 특히 마귀가 공격할 때 말이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간구하고. 두 번째로는 말이죠, 그 구절 그대로 보이세요. 기도하고 간구를 하되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해야지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본다고 하면은 세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또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인간관계인 것이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람 사는 데 있어서 말이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은 업무보다도 인간관계가 더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힘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것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세 가지를 또 하나님을 위해서 말이죠, 기도하는 것이요.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시며, 할렐루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를 드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건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은 먼저 마귀의 공격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져요. 주여, 내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남북이 대치되어져서 김정은이가 이제 준전시 상태를 선포를 하고 전면전을 일으키겠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옵소서. 간섭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가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잘못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또 내 이웃도 내게 여러 가지로 상처를 주고 부족한 건 많지만은 그러나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잘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 주시면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얕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말이죠,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힘듭니까? 기도하는 것이 쉬워요? 힘들어요? 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분은 쉬워. 밥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먹고 말이죠. 그럴 때 그런 사람은 쉬워요. 그러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말이죠, 원수마귀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자꾸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박해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 먹으면 말이죠, 집에서 말이죠, 속상하게 해서 기도할 의욕을 잃게 만들고 말이죠. 이런 경우 체험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애들이 속을 상하게 하든지 또 뭐 무슨 집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염려가 말이죠, 우리를 사로잡게 하든지 그래가지고 기도 못하게 하는데, 우리는 말이죠, 힘써서 기도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간절히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힘써 기도해라. 그 다음에 또 19절에 보시면 말이죠, 무슨 단어가 2번 나오는 단어가 있죠?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신학적인 면에서는 말이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그분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 그러면 그분이 바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호흡이다. 밥 안 먹으면 며칠 살 수 있어요? 40일 살 수 있어. 밥 안 먹고도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물 안 먹으면 말이죠, 글쎄요, 물 안 먹으면 한 일주일 살런지 어쩔런지. 그런데 기도는 얼마만큼 안 하면 죽어요. 숨은 얼마만큼 안 쉬면 죽습니까? 한번 시험 한번 해볼까요? 코 막고 말이죠, 숨을 한번 멈춰보세요. 몇 분 지나가면 보통 사람은 1분이나 1분 30초만 지나가도 말이요, 물속에다 얼굴 여놓고 말이죠, 1분만 한번 여놔보세요. 몸부림을 칩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지 돼요. 항상 기도해야지 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힘써 기도해라. 항상, always, 항상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은 말이죠, 우리 영혼이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숨 안 쉬면 말이죠, 한 3분 있으면 바로 죽습니까? 바로 죽습니까? 죽기 전에 어때요? 답답해. 숨 좀 쉬었으면. 그래서 말이죠, 병원에 가면 중환자들은 어떻습니까? 산소 호흡기를 여놓고 말이죠, 인공적으로 숨쉬게. 그래서 숨 좀 쉬었으면 하면서 몸부림을 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도 숨이 안 쉬어지면 이제 생명이 끊어져. 우리 지방에 목사님 한 분이 자기 어머니 이제 모친상 지내고 와서 하는 말이, 그분 아주 웃기는 말을 잘하니까 말이죠, 우리 어머니가 이번에 숨을 안 쉬어서 돌아가셨다고. 나 그래서 옆에서 어머니 숨 쉬세요, 숨 쉬세요. 그래도 자기 말 안 듣더니 말이죠, 돌아가셨다고 말이죠. 숨만 쉬었으면 안 돌아가셨을 텐데 숨을 안 쉬어서 돌아가셨다고. 그 웃은 조크이긴 합니다만 말이죠,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약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점점 죽어가는 것은 말이죠,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힘써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런데 우리나라 교계 현실을 보게 될 때에 염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무슨 일입니까? 60년대, 70년대는 말이죠, 살기 어려우니까, 춥고 배고프고 그리고 병들면 어디 병원에 갈 돈 없으니까 말이죠, 기도원이 꽉꽉 찼어요. 여름면은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기도원마다 말이죠, 들어갈 곳이 없이 꽉꽉 찼습니다. 그것도 교통도 불편한데 30리씩 산길 걸어서 올라가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나라에 복을 주시어서 우리도 이제는 좀 잘 살아볼 수 있는 이와 같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70년대에는 김일성이가 자꾸 말이죠, 남침에서 중앙청에서 자기 환갑잔치 하겠다고 말이죠, 북한에 위협이 있으니까 기회 되면은 구국기도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근래에 와가지고는 안타까운 현실이 무엇이냐 하면은 기도원마다 가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에 수천 개의 기도원이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는 기도원은 말이죠, 몇 개 안 된다는 거예요. 부산 금식기도원 원장 목사님이 며칠 전에 저한테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모였냐고 그랬더니 9명 모인대. 9명. 자기 식구들 위시해서 말이죠, 9명 모인다고 말이죠. 그런데 점점 한국이 이제 살기 좋아지니까 기도가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현실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평안한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전투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대적은 여러 가지로 계계를 가지고서 기술과 모략과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을 해서 우리를 잘 알고 말이죠, 약점을 공격하고 있는 이때에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유지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신앙은 이제 형식만 남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프랑스에 가면은 두 개의 수도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910년경에 만든 이와 같은 수도원이고, 또 하나는 1940년대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 말이죠, 아주 어려울 때 기도할 이와 같은 수도원으로 떼제 수도원이 있어요. 그런데 910년도에 만든 그 수도원은 말이죠, 얼마나 잘 지었던지, 중세 시대에 기독교 천주교가 말이죠, 왕성할 때에 돈을 얼마나 많이 들여서 왕궁처럼 지어놨는데, 거기는 평안해지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만 찾아가느냐 하면은 관광객만 찾아가는 거예요. 관광객만. 근데 떼제 기도원은 말이죠,
어려운 사람들, 기도꾼들이 찾아가는 이와 같은 그 수도원이 되어져서 반경 10km 내에 두 개의 유명한 세계적인 그 공동체가 있는데 말이죠. 두 개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 곳에는 관광객이 찾아가고 한 곳에는 기도꾼들이 찾아가고, 그래서 진짜 나라를 일으키는 이와 같은 그 사람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구라파의 교회들은 말이죠, 과거에 3,000명, 5,000명씩 모이던 그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놓은 교회들이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마귀의 놀이장이 되어져 가지고, 마귀의 놀이장이 되어져 가지고, 관광객들만 찾아가고, 포도주 저장고로 팔리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저 회교도들의 회당으로 팔리게 되어지고 말이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도 이런 영적인 전투 속에서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말이죠, 문제가 있을 때보다도 평안할 때가 오히려 더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는 기도하면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매일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붙여놓은 성구대로 말이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드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 신령한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이 신령한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면류관을 받는 이와 같은 축복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360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행군나 소리에 주의 어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여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여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여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여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여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희여 한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여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더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여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여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여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악한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승리해야만이 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는 십자가 정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자들 주여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직장의 문제 때문에 주여 안타까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원수 마귀는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 대장 예수께서 원수 마귀를 이기셨으니 주님을 의지하면 능히 이기고도 남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영광만으로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병든 자들은 일으켜 주시옵시고, 입원해 있는 우리 성도들 하루속히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